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이제 11절에서 1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의 옷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치려고 모래 속에 던지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옷을 던지는 자와 재판관으로 싸우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일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칼로 내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지난주 설교에서 저는 지금부터 13년 전에 받았던 전도 훈련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는 것을 생생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훈련에 참여했던 우리 팀원들은 오랫동안 우리가 그때 겪었던 그 신비로운 체험, 은혜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체험을 되새기고 또 심지어 마지막 방문지인 고창 신림교회 목사님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훈련 과정에서 받았던 그 신비한 은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때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을 텐데, 우리는, 자, 그러면은 우리 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행할 수 있는가?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인생에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해서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정말로 의미 있게 되는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증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할 때 성경에 나타난 모세의 출생 과정을 들어봄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왜 하시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일상적인 삶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흔한 방식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빈번하게 보게 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에게 보이던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망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이나 머슴살이를 하는 고난을 겪었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주 잘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두 번의 꿈을 두 번 꾸었던 그 꿈, 그 때문에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는 그런 참담한 인생을 이제 맞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얘기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고향 지역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북쪽 비두니아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셨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왜 자꾸 길이 안 열리는 거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안 환상을 보여주셔서 바울을 동부 유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계 복음화가 그때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모세가 광야로 도피한 사건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아주 신비한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시절에 애굽에서 레위 족속의 아들로 태어난 인물이에요. 모세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레위요. 레위 족속은 여러분 어떤 족속입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하나님께 이 드림을 받는 그런 족속이죠. 당시 애굽에서는 이 자신들의 나라에 피난온 히브리인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이들이 세력화된다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 나라에 온 히브리 민족을 몽땅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출생한 경우에는 산모를 통해서 그 아들을 해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는 출생한 지 세 달에 돼서 그 울음소리가 밖으로 들릴 때 어미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제 애굽의 나일강에 띄울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때 나일강에 나들이 나왔던 바로의 공주 뇌에 띄어서 그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됐고,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 교육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신비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누구라도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주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바로의 왕궁의 왕자로 입양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모세는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애굽의 노예로서 그 감독에게 고난당한 것을 보고 이를 참을 수 없어서 그 감독을 살해했는데 이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가 히브리 자손이라고 하는 친분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피신한 광야에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의 딸들이 마침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양을 치는 딸들에게 악한 불안당들이 이제 위해를 가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모세가 그 사람들을 구해주게 되는데 그것이 인연이 돼서 모세는 제사장 루엘의 딸 십보라하고 혼인을 하고 이제 광야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이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정말 모세의 운명이 애굽의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광야에 양치기로 전락되는 이상한 지금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한 번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숲속에서 불꽃이 타는데 이상하게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 그런 신비한 현상을 보게 됐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모세가 그 이제 숲 앞으로 갔을 때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지도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제가 간단하게 모세 삶을 이제 조명해 보았는데 이 사건이 주시는 우리가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왜 모세를 택하셨는가? 모세는 왜 애굽 궁중에 이 양자가 되었고 또 이 광야로 나가게 되는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면 그것이 서로 관계가 있겠지요. 우리가 이 모세의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예정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구원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입게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는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시고 인도하셨어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을까? 모세는 제가 무슨 족속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까? 레위 족속에 있어요. 레위 족속. 레위 족속은 하나님께 바쳐진 족속입니다. 그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족속이라고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 누워서 나일강에 띄워졌기 때문에 정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바로의 공주가 왔는데 그 눈에 띄게 된 것이고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흡족해서 모세를 양자로 삼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의 왕국에서 40년 동안 통치자로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애굽인으로 자랐지만은 그를 양육한 것은 그의 친모인 요게벳이었어요. 자, 모세가 갈대상자에 의해서 나일강에 띄워졌을 때 자기 누나인 미리암이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숨어서 초마조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미리암은 얼른 쫓아가서 내가 저 아이의 친모를 아는데 불러서 젖을 좀 먹이게 할까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그래 그 사람을 그러면 불러오느라 해서 이제 사실은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은 자기 친모로부터 이 젖을 먹고 양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기 이제 친모 요게벳은 모세에게 히브리인으로서 정체성 그리고 히브리의 역사적인 교육을 아마 거듭거듭 시켰을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을 해하려고 하는 애굽의 감독관을 살해한 것은 바로 모세의 어떤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역사의식이 일으킨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모세는 히브리인의 신분이 드러나면서 광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거기서 제사장 루엘의 딸들을 도와주는 인연으로 해서 그 제사장 딸 시보라고
혼인하면서 광야에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자, 광야의 생활이 모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모세는 한낱 양치기로서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우리가 보면 그러면 모세는 40에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나이가 80세가 된 겁니다. 우리 정상적인 사고로 볼 때 모세의 삶은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양을 치면서 그 광야의 모든 지형과 환경을 배우고 아주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거기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이 됐을 거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늘 기도하면서 동요하면서 교제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거기서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80세가 돼서 이제 숲속에서 타는 불꽃을 보고 그 앞에 이끌림을 받은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신앙적 조건이 성숙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기회는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 이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이 80이라는 그 크로노스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카이로스로 전환되는 바로 그 지점,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장 걱정이 됐던 것은 그 자기의 자격과 능력이 문제됐던 거예요. 아니, 모세는 우선 평생 동안 히브리 언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지금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로 히브리 민족사에서 아무런 지위나 직책이 없어요. 하다못해 10장 하나라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어떻게 믿고 인정을 하고 지도자로 받들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족한 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형 아론을 세웠어요. 아론이 말 잘하는데 형이 있지 않느냐? 자, 두 번째로 모세의 지도자로서 역량을 나타낼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모세 생애는 애국 궁전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40년. 그래서 120년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 40이라는 숫자는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나타나는 숫자예요.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을 크게 봐서 세 가지. 첫째는 출애굽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아온, 계명을 받아온. 계명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헌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율법이라고요. 그 10계명과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와서 이제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 율법을 가르칩니다. 자, 두 번째로 모세가 한 일은 성막을 짓겠어요. 광야에서 이동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텐트로 성전을 지은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의 모든 규례, 예배의 양식들, 예배의 직임자들 전부 다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이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기는 두 개의 기둥이 히브리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될 예비교육 훈련 과정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세는 한 민족을 통치할 수 있는 200만이 넘는 인구였으니까 그런 통치자로서 역량을 갖춰야 되고 율법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일을 모든 역경과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뭘 통해서 길러졌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국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이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적인 지식만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성이 없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기사표적일 행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언제 형성이 됐다고요? 광야에 40년 동안 형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연이라고 봤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은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모세 리더십으로 백성을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는 이 광야의 삶을 광야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교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세상에 나갈 힘을 얻게 되는 그 장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의 40년 유리 방황 생활은 하나님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 그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예비훈련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인도하신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제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동안 있으면서 200만의 인구를 불리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그렇잖아요. 야곱이 장자권을 탐냈던 것이 뭐라고요? 야곱이 아브라함의 후계자로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런 선교적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자기 70명의 가족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에 200만이 되는 인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지도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울 왕의 이제 수금 연주자로 불려갔기 때문이에요. 그는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 불려갔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다윗을 예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갈릴리 어부의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바울은 유대교도로서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역사했던 그런 기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저희 전도팀이 정읍으로 가서 구세군교회, 김동수 고택, 그리고 고창 신림교회에 가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중에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한 메시지, 제가 신명기 8장 16절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들을 고난을 받게 한 것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줌으로써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야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하는 그런 훈련 과정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는,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삶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첫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들으려고 하면은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육신을 가진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 뜻을 더구나 알 수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 환경 속에서 어떤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단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당황하고 혼란스럽고 이것이 무슨 일이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연인가? 하나님 우리 인도하심인가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그것을 알아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들 수 있고 그걸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앞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생애가 전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예비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렸죠.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것이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곱의 얘기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 조그마한 어린 아이가 그 장자권인데 그 장자권이 뭐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장자권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하는 그런 걸 보였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때 마침 자기 형이 사냥을 하고 배가 고파서 왔는데 야곱이 자기가 그런 장자권에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형이 팥죽을 한 그릇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형이 장자권 양보하면 내가 이 팥죽을 주지 라고 해서 그 형이 응함으로써 장난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장자권이 야곱에게 이제 넘어가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장자권을 받았던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그럴 때 자기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공모해서 그걸 진짜로 받아내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이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보기 어렵죠?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야곱이 이 사건이 들켜서 루스담으로 도망갔을 때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자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다리를 타고 나타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희 조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서 보호해서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 가문의 장자로 지금 택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마지막에 결정적인 확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에삽 때 라반의 집에 있다가 도피해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자기 형 에서가 야복강 앞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 밤새내 씨름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꿨단 말이에요. 야곱은 꾀를 많은 사람, 육신을 가진 인간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브라함 족속의 계승자로 했다고 하는 것을 확정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 놀랍잖아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보고 뭘 원하시는 것인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건 알겠는데 나보고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준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제가 세상적인 그런 지식과 어떤 정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3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3번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확증이에요.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3번 부르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 저는 91년도 1월 19일 날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저에게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제 자신을 억제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조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자신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야곱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멩이를 베고 잘 때 그 음성을 들었고 똑같은 음성을 들었고 바울 사도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분명히 들었어요. 이것은 모두 전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내용입니다. 사실은.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언약이란 약속이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럴 수는 없어요. 어떤 상황에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만나는 이 카이로스의 그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오는 확신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때에 따라서 나무가 장성하고 열매 맺는 것처럼 너의 삶이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이 그 중에서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91년 1월 19일 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3번 들었는데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성경을 알지 못했으면 그 음성을 어떻게 내가 알겠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86년도 7월에 은혜를 받고 나서 직장에서 직장 성경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가르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이 말씀 듣고 난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구나. 나는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온동이 여기서 자원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좋은 지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고.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의 도피에서 살았던 40년 세월은 허송 세월이 아니고 이후에 전개될 40년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개발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 과정이었다고요. 우리에게 영적 훈련 과정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 인간의 오는 고난이 광야의 생활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걸.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은 하나님께 쓰임을 고난만 당하고 그 고난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그마,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상처가 우리에게는 우리가 당한 그 상처가 우리에게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지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고난받으셨던 것처럼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개발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고난만 당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느냐? 저는 이제 재작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3종 기도를 제가 제안했습니다. 3종 기도. 3종 기도 하루에 3번 하는 기도죠. 그래서 종은 진짜 카톨릭에서 옛날에 수도원에서 종을 쳤기 때문에 그것에 위배되는 말씀입니다. 자, 첫째,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조도. 조도는 무엇을 구하는 기도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그 당일 행할 일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해요. 무조건 뭘 달라고 소리지르고 악쓰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하는 거. 하나님,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본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따르겠다는 고백이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됐을 때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다고요. 그래야 그 사람이 따를 테니까. 그래서 이 새벽에 드리는 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녁에 하는 건 뭐죠? 만도. 만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앉아서 해도 좋고 누워서 해도 좋아요. 오늘 하루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 하나님께 들었던 거, 그걸 어떻게 이행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하는 기도예요. 저는 지금도 이 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낮에는 5도. 이 5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 5도는 우리가 실제로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능력을 주시고 저에게 권세를 주셔서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삶을 살면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게 되고 그것이 분명해지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무장되기 위한
교육 훈련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르죠.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따라서 나선 사람에게 뭘 반드시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권능.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권세는 자격이에요, 자격.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격을 주지 않았으면 자기 동족하고 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도자를 인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격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예. 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자, 너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한 대로 너희 민족을 내가 준비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지도자다. 하나님이 임명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권세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바울을 너는 이방의 사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어노인팅, 이걸 바로 의미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뭡니까? 목회자는 요즘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하나님의 교회 행사를 진행하는 무슨 그런 MC 정도로 생각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단순히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자, 이 권세를 줄 때는 반드시 뭘 준다고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주신 능력이 뭡니까? 기사와 표적이에요, 기사와 표적. 여굽에서 그 강팍한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10번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어떤 표적을 행했습니까? 초태생을 다 죽인 거예요. 이건 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은 너희들 다 몰살시키겠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와 매초리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임했고, 그렇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평신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사도행전 성령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스데반과 같은 빌립과 같은 그 평신도 지도자들이 나온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고요. 이것이 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삼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면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도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 이런 은사들을 주셔서 그 교회가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교회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방법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도 훈련에서 일주 동안 체험했던 것들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사건이 있지만은 그것은 단순한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일꾼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이것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신비한 체험을 또 한 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고 갔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을 삼으시고 그에 필요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달라지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지어준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닌 그냥 짝대기로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세상에서 갑자기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하고
어떤 예기치 못한 사건을 당해서 혼란스럽고 갈등하고 혼란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은혜를 입고도 아직 갈 길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